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모이신 모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에 거하게 하는 옛사람, 거룩함에 거하게 하는 새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방탕하게 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의 윤리의 수준보다 훨씬 높게 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도록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거기부터 우리의 윤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스스로 세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윤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원리이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윤리가 됩니다. 아멘.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다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수치심이 발생했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스스로 노력해서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이 입혀지려고 하면 양이나 염소의 피에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그 희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원하는 바를 따라 그분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과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도 본질과 다른 새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라고 하는 기점이 어디로 보여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잊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마귀의 권세와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늘 속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옛 시대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과 화해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새 시대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나를 자녀라고 부르는 놀라운 관계가 맺혀진 것입니다. 옛사람의 실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은 어두움과 죽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방 사람의 삶을 언급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라는 것은 헛되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지와 완고한 마음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생명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둔감해집니다. 그 결과로 자신을 방탕과 더러운 욕망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옛사람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추구하도록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또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함에 그냥 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학식이 있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할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와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우리 인격이 바꾸어져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신분에 어울리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운 자임을 상기시키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곧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항상 새롭게 갱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의 성화입니다. 성화는 삶으로 인해 완성해가는 구원입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죄와 욕심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단번에 바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매일매일 좋아질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옛 시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잉태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부터 새 사람을 입는 첫 출발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헌 사람을 버려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사람이 입고 있던 헌 옷을 던져 버려야 합니다. 헌 옷이 익숙하다고 그것을 다시 주워 입으면 새 옷에 맞는 또 새로운 그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이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옷을 벗으려고 매일매일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서 구습을 쫓아가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아주 극적인 대비가 나타납니다. 옛 성품,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덕목, 새로운 성품,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구원 이후에도 요구되는 것은 삶의 성화, 그래서 삶으로 완성해가는 구원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저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시겠습니다. 환우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교제되는 시간 되게 기도해 주시고 좋은 날씨와 준비하는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게 기도해 주세요. 조혜련 집사님 초청 행사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24년도 마무리를 잘하고 2025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평택대학교와 평택대학교회가 하나 되어 캠퍼스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